연주자이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바이올린 가운데에 가장 값이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옛날인데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2,000파운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가격을 따진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멋지게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땅에 던져버리고 그걸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순식간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값비싼 바이올린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발로 밟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가 새로운 바이올린을 가지고 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그렇게 멘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금방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그 가치가 20파운드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질이 나쁜 바이올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게 될 연주에 사용되어지는 바이올린은 2,000파운드 가장 값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들었던 이 바이올린 연주의 그 가치가 20파운드, 그러나 뒤에 이제 바이올린을 했던 연주는 2,000파운드, 아주 엄청난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연주를 하였지만은 실제 듣는 입장에서는 그 음악이나 뒤에 한 음악이나 별로 사람들은 차이를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왜 이 객자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듯 비싼 바이올린과 그리고 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냐? 연주를 할 때에 그 음악의 중요성은 단지 그 바이올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 매우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예수님의 철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은 전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권능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이 세계관은요, 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숫자에도 세계관을 집어넣습니다. 이 10이란 이 숫자는 대표수입니다. 대표수.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우리가 헤아릴 때 모두 몇 지파입니까? 네 지파를 뺀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12덩어리로 만들어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12명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그런 천국의 여러 가지의 묘사를 하였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천국에는 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몇 개의 문이 있냐? 12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12개의 문. 여러분들 거기에 온갖 기초석이 달려있고 그리고 12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듯 이 10이란 이 숫자는 대표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오늘 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왜 12 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그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요게 재미있는 것이 있죠. 오늘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 뽑으실 때는 누가 추천해가지고 추천서 써가지고 그걸 읽어보시고 그래 이 정도면은 나의 제자로 충분하다 하고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주권적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모두가 별 볼 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특출한 어떤 인기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겁니다. 별 볼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천대받던 사람들, 마태 같은 사람은 천대받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이 죄인들과는 말도 섞지도 않고요, 밥도 먹지 않을 정도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주님께 붙들림을 받을 때에는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그리고 목표를 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게 되어지면, 선택을 받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 비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몇 명에게는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주 유머스러운 그런 별명들인데, 그래서 그 별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이미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본명인 줄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별명.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몬이란 이름은 헌에 빠진 이름이에요. 헌에 빠진 이름. 우리 예를 들면 철수, 영희 정도의 이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이는 아주 헌한 이름이에요. 유다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헌한 이름인데 오늘 이 시몬이란 이름에 별명을 더하셨는데 베드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란 뜻이 뭐냐? 반석입니다. 반석, 개바. 다른 말로 우리가 개바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에는 개바. 그래서 반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과연 이 개바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반석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석이라 할 때에 궁밤한 그런 바위, 큰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성지 성품을 볼 것 같으면 전혀 그렇지를 못하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격은요 아주 급합니다. 그리고 번득스럽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조울증 환자에 가깝습니다. 조울증. 그냥 성격이 뭐 1시간 전에 참 좋았다가 또 1시간 뒤에는 예수님 구종만 듣고 책만 받으면 또 우울했다가 이런 게 베드로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베드로에서부터 이 개발한 이 반석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와닿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반석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삶을 선택하셔서 완전한 기둥 같은 반석 같은 그런 존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 또 봅시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두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두하셨으며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제자 3명을 꼽아라라고 하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이름을 보통 뽑습니다. 이 3명이 거의 상위 리드를 이끌어가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을 지어줬냐?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되었는데 여기는 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 긍정적으로 볼 때에 1세기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수를 읽어보면 우레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의 그런 의미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더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파괴적이죠. 이 우레라는 것은 아주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주 폭우가 왔을 때 천둥 번개 치는 바람에 이 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잡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레라는 이 의미는 파괴적입니다. 파괴적. 그런데 오늘 사실상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을 볼 때에 아주 그들은 벼락 같은 성질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자 들어갔지만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올 수 없도록 쫓아내버렸죠. 그때 화가 났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먼저 화가 났느냐?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을 하냐니까,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마을을 촉토화시킵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촉토화시킵시다. 번개를 쳐서 천둥을 쳐가지고 이 마을을 다 쓸어버립시다, 이 얘기죠. 그만큼 이들의 성격 자체가 파괴적이고요, 그리고 성격이 벼락 같은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그들의 메시지는 천둥 같은 메시지, 번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이 사도들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 비범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비범한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분명히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많고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약점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할 때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 이 가룟 유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뽑으라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해요. 야고보, 요한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왜냐? 이 사람은요 아주 비판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그 동계를 누구에 맡겼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계산이 좀 잘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리숙한 사람이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계산적이고 그리고 그런 경제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똑똑한 그리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와 유다는요 똑같이 실수하였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섰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일어서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예언대로 그런 3번 부인하였죠. 그리고 닭이 울 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약점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은 매 시간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소스를 줬습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적 팔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베드로같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으로 눈물 흘리고 꿇고 회개하고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글들을 못했다 얘기죠.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 받는 것은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제자들을 선택하신 사건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꿈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도 평범하고요. 아니 평범한 정도면 참 괜찮은데 거기에 온갖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약점조차도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오늘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기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열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자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셨다 얘기입니다. 여기에 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친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친교의 목적. 주님은 우리와 친교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시간 너무도 그립고 또한 그 시간이 좀 짧은 만남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매불망 기다려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있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사모와 교제를 할 때 신대원 3학년 때에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저는 부산이고 사모는 대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대원 때는 학교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니까 올라갈 때 잠시 대구에 들릅니다. 들렀다가 데이트를 하고 막차 기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마쳐가 직장 마치고 교 한 2-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한 주에 그 시간이 아주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 주에 딱 3시간 데이트하는 듯이.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시간 갈 필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한 주 동안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잘 믿음의 성도님들,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친교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했습니다.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냐?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친구의 목적은 어찌 보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특별히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신다 얘기입니다. 훈련. 여러분들, 제자다운 것이 되어질 때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비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들이 우리가 훈련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훈련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할까요? 그 훈련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저는 저희 봉산교회가 앞으로 중직자를 세울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이 중직자로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적어도 제자 훈련을 마쳐야만이 중직자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권사이든 그리고 안수집사든 장로이든 간에 제자 훈련을 해야만이, 그래서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죠. 예수의 제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이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자가 무릎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강단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덮어놓고 그게 믿음이다 라고 강조했죠. 그러나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데 그걸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앞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교회 중직자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는 그런 참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교의 목적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냥 주님께서 제자로서 전도도 하되 보냈을 때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능력도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그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자들에게는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왜냐?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의 가장 비참한 비극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회들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전도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올 우리 한 해의 목표가 50명의 예배자, 30명의 일꾼을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전도가 멈추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멈추었다. 우리 이틀 성격회 왔던 대구 성도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이제 제가 차가 모자라서 제가 대구까지 또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할 때에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 이제 부임받아가지고 그래도 3년 전인가요? 그때 왔거든요. 와서 이제 딱 앉았는데 3분의 2가 하얀색이랬대요. 하얀색. 그 말이 뭐냐? 자기가 와서 교적부를 딱 정리를 하는데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6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도시 안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너무도 드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노년층이 거의 80%가 노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68세. 아주 그런 교회. 그래서 참 와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늘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를 초점을 나이 드신 분들에 맞춰버리면 교회는 계속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너무 또 나이
젊은 층에 또 맞춰버리게 되어지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소외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그것을 가지고 늘 목표에 비전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말씀도 이제 그렇게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또 너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맞춰버리면 또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적응을 못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 시대를 전도가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부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든 부흥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만 되어 있으면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되어 있으면 주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위에 볼 때에 많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농촌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올 2025년에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 비롭고 은혜로